할렐루야. 한 주간도 모두 안녕하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가 10만 명이 돌파한 지 벌써 며칠 지났어요. 이제 코로나19가 너무 얘기하지 않아요. 내 주변에도 계속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지고 코로나19를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일 예배로 참석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이 전염병에서 무사히 건져주시옵고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자 하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한량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세우신 그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대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어디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꺾지 않으시는 걸어가는 등불 끄지 않는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세우신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번호를 잘못 입력했네요. 이게 아닌데.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의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작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당신 옥합을 깨트려 헌신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2절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작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트려 헌신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아니면 모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자꾸 없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도 해야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들이 예배자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태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빗물보다 너희에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
이제는 꿈토만 못 가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백은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정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복되고 은혜로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부를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늘 앞에 있는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받아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간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마음의 눈과 귀를 여시사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자녀들과 자손들과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길들이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방패로 지켜주셔서 믿음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선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탐욕에 빠져 부패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도 생명의 말씀만을 선포되게 하시고 집중 심령들마다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상처받은 자와 병든 자가 회복되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몽골과 레바논과 각 선교지마다 지켜주시고 몽골로 떠나신 두 분의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뜻을 품고 가신 곳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으로 영혼을 품고 아이들에게 교육과 신앙을 가르치고 세워서 몽골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몽골의 학교를 세우실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영의 강건함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더 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과 생명이 되어 저희들의 심령과 새로지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 믿고 한 줄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묘화의 군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요,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만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와 죄악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리스도의 의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요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폭력과 살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폭력과 살인에 있어서 좀 너무 좁은 의미로서만 생각할 수는 없지요. 넓은 의미로서 우리가 보아하는 것이죠.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농담처럼 했는데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었는데요. 사람을 장미꽃으로라도 때리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더라는 것입니다. 예, 장미꽃으로라도 사람은 때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출애굽기 21장 12절과 27절에 있어서 함께 나누고요. 다음 설교 때는 출애굽기 21장 28절과 36절에서 나눌 것인데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나서 집에 가셔서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요.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또 먹고 계속 되새김하는 것이 묵상이죠. 다음 설교할 그 성경 말씀에 있어서도 충분히 묵상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묵상하는 자하고 묵상하지 않는 자하고의 그 신앙의 차이는요,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볼 것은요,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악자하고 함께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왜 묵상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하냐면은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하는데요. 요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사라진 것이 뭐냐면은 묵상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묵상이 시작되려면은 먼저 성경을 읽어야겠죠. 근데 사실 요즘 성도의 삶에 있어서 묵상이 사라졌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는 삶에 있어서 선행되지 않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는 삶에 있어서 선행되지 않고 무너졌느냐? 그건요, 다른 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즐길 것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봉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난 현상이죠. 그러면서 무엇과 결부시키지 못했냐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전에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에서 나눌 때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죠.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에게 그 말씀이
유익한 것으로서 즐거운 것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은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왜 믿음에서 결부하지 못했느냐? 애굽의 노예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예와 그 자유에 관해서 보았죠.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삶에 있어서 버리지 못하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생을 먹이시고 입혔는데도 믿음과 결부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 양식을 먹고도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옛 삶에서도 종로로 종신토록 노예를 살고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그 생명 양식이 그들의 삶에서는 유익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즐거운 것으로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늘 애굽에 살았던 그 옛 삶에서도 즐거워하다가 그 애굽의 삶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죽게 되더라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4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어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어디 있을 때요? 애굽에 있을 때. 이걸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하거늘 그들의 생각이 믿음에 결부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들에게는 그 만나가 유익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먹이고 입혔는데도 그것이 자신들 삶에는 유익하지 않더라는 거죠.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라고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생각하던 것을 생각하고 믿음과 결부하지 못하더니 광야에서 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었던 때가 있죠.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이상이 희미하였던 때가 있죠. 엘리 제사장 때가 그랬죠. 묵시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묵시가 왜 사라지냐면은 묵상이 사라지면은 묵시가 사라지고요. 묵시가 사라지면은 백성이 방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자하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잠언 3장 13절과 14절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 내게 그렇게 유익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군에 가기 전에 호프집 알바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주방에서 알바를 하면은 급여를 더 준다고 해서 주방에서 알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방에서 알바를 하다 보니까 그 호프집 사장님이 늘 카세트 테이프를 들었는데 저의 귀에는 너무나도 그 익숙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 사장님이 저에게 제가 교회 다니는 줄은 모르고 늘 했던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카세트 테이프에서 말하는 대로 살기만 하면 좋을 텐데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늘 다니면서 늘 들었던 것이 뭐냐면 잠언 말씀 테이프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이 아니에요. 영업 중에도 잠언 말씀의 테이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일반 호프집에서는 세상 가요가 틀어질 텐데 그분은 유독 이 잠언 말씀에 있어서 매일같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듣고 또 듣고 얼마나 들었는지 늘어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알 수 없으나 삶에서도 지혜를 얻고자 늘 잠언 말씀을 그렇게 듣고 또 듣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잊게 되면은 이대로 살 수 없어서 매일같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의 삶에서도 묵상이 사라지고 묵시가 사라지고 애굽에 살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애굽에 살던 대로 종신토록 노예가 된 자와 같이 믿음에 결부시키지 못하고
방자에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지혜를 얻는 것보다 다른 것을 얻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자에 행하는 그 삶에서도 우리가 노예로서,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지난 시간에 봤다면, 오늘은 무엇을 보냐면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방자에 행하는 삶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삶을 말하는 거였죠. 그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은 폭력과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한 거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살인에는 뭐 고의적인 것도 있고 과실이라는 것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 넘겼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요,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 죽일지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곳이라는 것은 도피성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살인에 있어서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은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하고 있고요. 13절에 만일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갈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만일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의로 하는 일들이 아니니까요. 근데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은 그리로 도망갈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행할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넘기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진멸할 것에 관해서 진멸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컴퓨터에 보면 쓰레기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쓰레기통에다가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을 집어넣죠. 근데 그걸 또 갖다 이렇게 꺼내서 보관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죠. 아, 내가 다시는 이걸 안 해. 그리고 나서 쓰레기통에다 버렸는데 마음에서는 또 그것이 끌리니까 다시 꺼내보고 다시 꺼내보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 하나님이 그의 손에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민수기 21장 34절과 35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넘긴 것에 관해서는 진멸하는 것에 관해서는 진멸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악신이 들린 사울이요, 사무엘상 24장 1절과 4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고 나면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도 사무엘상 24장 1절과 4절을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이 글자가 안 나와가지고 잘 모르고 건너뛰어서 굴에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돌아가니라. 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건 용변을 보러 갔다는 거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여기서는 나오죠.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라. 이것이 그날입니다 라고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을 죽였나요 안 죽였나요? 안 죽였죠. 사울이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더라라고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죽이지 않았냐면은 다윗의 삶 속에는 오실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삶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결론에 관해서 볼 것인데요. 사실 살인에 있어서 그 뿌리가 어디냐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살인. 이 살인에 관한 뿌리는요. 오늘날에는 뭐 묻지마 살인, 뭐 조현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살인에 대한 뿌리는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부터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나오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라고. 살인에 대한 그 뿌리는 마귀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을 죽인 일이 없으니까 나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전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죠. 며칠 전에 꽃부모에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꼭 보는데요. 지존파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교도관에게 전도를 받아서 나중에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리고 사형 집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교도관이 이게 간증을 하는데 그건 지존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어떤 살인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살인자하고 그 면담을 하는데 그 다른 살인자가 사람을 죽이고 땅을 묻었는데요. 그 사람이 간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일가족을 죽이고 마당에다 땅을 묻는데 경찰들은 단독 범행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자기에게 계속 공범을 대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살인자는 그 수사 때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단독으로 일가족을 다 죽였고 땅에 묻었는데 자기는 어떠한 어두운 존재가 저 사람들 죽이라고 계속 시켜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으로 말하면 조현병이라고 하겠죠. 환청을 들렸다고 하겠죠. 근데 그 어두운 존재가 삽에 함께해서 땅을 팔 때는 삽에 함께 있어가지고 자기를 사로잡아서 땅을 파는데도 전혀 힘들지 않고 모래 파듯이 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가족 7명을 묻는 땅의 깊이를 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군다나 자갈밭이었는데 이것이 단독이라고 볼 수 없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씌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한국 사회에 살인 사건에 있어서 너무나도 자주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인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 살인 사건에만 단정해서 우리가 볼 것이 아닌데요. 근데 앞서서 언급했던 이 지존파 사건에 있어서도 그 지존파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자신들이 즐겨보았던 것이 뭐냐면 액션 영화였다라는 거죠. 액션 영화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 주윤발이 주연했던 영웅본색을 즐겨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들도 그렇게 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며칠 전에 새롭게 하소서 그 TV 프로에 유영철을 만난 안웅기 목사님이 출연해서 이렇게 시청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기 살기로 죽이려고 하는 것은요 제정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뭔가에 붙들려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넘긴 그 사울에 있어서도 죽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삶 속에는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 우리가 예표되어 있음을 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살인이라는 것은 단순한 목숨을 끊는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끊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하고 생명하고 달리 보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이고요. 출애굽기 9장 3절과 6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채소같이 내게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려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 형제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왜 안 되는지 말해주죠.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격투기를 싫어해요. 이 텔레비에서 격투기 보는 걸 싫어해요. 이 사람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그 링 안에서 뭐 하는 거냐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은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형상, 그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더라는 것이죠. 이게 사탄이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서 17장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 근데요 우리가 살인에 대해서만 보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 너희의 손에 펼 때 이게 손을 핀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을 죽인 일이 없어요. 물론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1장 15절에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살인을 저질렀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죠. 나는 다른 사람 죽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인과 폭력에 있어서 살인 사건이나 폭력 사건으로만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령 세월호 같은 사건이 있죠.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저질러서 여러 생명을 죽인 일은 살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상품백화점도 마찬가지죠. 공사비를 아끼려고 무리한 공사로서 사람들의 생명을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꽃구멍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건 살인 행위랑 똑같다고. 80년대, 90년대 한국 사회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목숨보다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사람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성장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한두 사람 다치는 거 그럴 수 있지 우리가 나중에 볼 건데요. 손해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일하다가 다칠 수 있지 모든 국민의 손에 그렇게 피를 묻히고 사는 일에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복을 가져다 주신 것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상품백화점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상품백화점 사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도 손해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무너졌다고. 시랜드 사건 그 어린아이들이 화재에 불로서 죽게 됐죠. 근데요 왜 화재불로 죽게 되냐면 그냥 컨테이너 쌓아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소방 도로조차도 만들어 놓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청년들이 일터에서 죽어가요. 경제적 이익의 눈에 가려서 그들이 죽는 것에 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광주 재개발 공사를 지나가는 버스가 그 잿더미에 깔려서 여러 사람들이 또 죽었어요. 올림픽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경기장을 메우고 있어요. 어떤 것이 생명보다 중요한 까닭에 아이들을 학대하고 부모를 죽이고 배우자를 죽이고 있냐는 거예요. 공사비 아끼려다가 사람 생명을 잃고요. 키우는 개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보지 못하고요. 이러한 일들이 한국 사회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사망 권세 잡은 자 밑에 노예가 되어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주는 것을 먹고 즐겨도 세상의 그 문화에서도 물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으로서 보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지혜를 얻기를 싫어하고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삶이 내게 무엇이 그렇게 유익하냐고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묵상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즐거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널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한국 사회에는 평안하냐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가득하냐는 것이죠. 그러면 더 나가서 우리가 이 살인에 관해서 또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6절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옛 언약이고 옛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 새 법에 있어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옴니에게 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라는 것은 이거 욕이에요. 나가라 라는 것은 쓸모없는 자의 뜻이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사람. 근데 오늘날 우리 장로님의 멘토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 좌우명이라고 저에게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이게 나가라라는 말이 쓸모없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이 있겠죠. 이런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나가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가라는 욕이라는 거예요. 경기를 보다가도 아이 저런 사람은 왜 국가대표로 나왔어? 이게 나가라는 욕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좀 이런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유 내 마음에 편한 사람만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나가라는 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도 내 안에 내 마음의 상태 안에 이런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나가라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저의 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차라리 그런 선생님은 다른 데로 전문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가라라는 욕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한 죄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은 우리 그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살인에 대한 죄의 기준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러한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저라고 해서 그런 소리를 다른 사람에게 듣지 않고 사나요? 듣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내 이익 앞에 저 사람은 좀 치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불편함 때문에 저 사람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건 그게 나가라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상태에 있어서 우리는 살인자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주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묻지도 아니하고 주께 피하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나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긴 일이라고 하면은 내가 한 곳을 정할 것이니 그리로 도망하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는 이러한 살인자의 본성이 있는데 우리는 주께로 나오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고침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살인자의 모습이 있는데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신에 붙들린 그를 위해서도 옷자락을 베었는데 오실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는 그 사랑과 자비가 더 큰데 우리는 그에게로 나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붙이시는 일입니까? 나를 깨닫게 하시고자 다른 사람을 나를 징계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십니까? 라는 것을 묻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 언급했듯이 잠언 말씀에 지혜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고 명철한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볼 줄 아는데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죄로서 여기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내 눈이 가려서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영향을 주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에서 죽여나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에서 진멸하고 나와 함께 살자고 하는데 그 일에서 진멸하지 않고 우리의 쓴뿌리를 끊어내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그 일에 있어서 그 대상이 가리지를 않아요. 부모이든 상전이든 자녀이든 배우자든 심지어 하나님이든 대상을 가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게 있어서 손해가 되면은 하나님도 바꿔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손에 피가 가득한데도 주님께 나와서는 내가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손에 피가 가득한데도 내가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억울하다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저런 사람은 차라리 치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9절 말씀 볼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물론 이거 형식적으로 이 사실만을 전달하는 이 내용만 보아도요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새 언약, 새 법으로서 우리는 새롭게 기준을 잡고 나아가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납치한 자는 그 사람을 팔든지 자기 수하에 주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나.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는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어요? 어디 한 군데가 부러졌어요? 완치가 가능할까요? 사실 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손해를 줬어요. 불구로 만들었어요. 근데 상처를 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완치할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이 완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22절과 25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에게 청구한 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낼 것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여러분 해가 없을 수 있나요? 해가 있으면 갓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을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어라 이하였죠. 저는 이 말이 뭐 보복에 관한 법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즘 낙태에 있어서 여성 인권운동에 있어서 한국 사회가 곳곳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물론 그들의 그 고통도 하고요. 원치 않는 그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도 알고요. 그들의 아픔도 알고 슬픔 당한 일도 다 알아요. 그러나 시편 139편 13절과 16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이 내 영문이 자라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여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을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근데 우리가 생명에서도 그냥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게 있어서 좀 가치 없는 일이야. 그냥 끊어버리라는 것이죠. 다른 해가 없을 수 없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저도 알아요. 이거는 보복에 대한 제한을 두는 이야기라는 걸 알아요. 근데 무엇보다 생명이 더 귀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죠. 근데 세례 요한도 북중에 있었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북중에 두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북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막 뛰어요. 북중에 있는 것도 생명이죠.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이죠. 세상 나라는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생겨난 거야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보다 더 우선적 가치는 있을 수 없고요.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있어서는 차라리 없는 것이 좋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한 일이었고 나를 살리는 일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이 나를 도피성으로 인도하는 일도 되고요. 선을 이루는 일도 되고요. 그가 내게 있어서 쓸모없는 자 같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못난 성품에 있어서 징계하시고자 도구로서 가까이 두시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안에 세상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나가라 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싸우게 되었고 피를 흘리고자 하는 옛사람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진멸하고자 하고 손에 피를 묻히는 일에 있어서 이제는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내어 맡기는 삶으로서 변해가더라는 것이죠. 창세기 7장 1절과 5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도피성은 장소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과 5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시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시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PPT에 보면 가끔 오류도 있죠. 근데요,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처음 묵상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부정한 짐승을 왜 태운 거야? 나 바퀴벌레도 싫고 개구리도 싫고 뱀도 싫은데 왜 그런 것까지 태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라면은 정결한 것만 남기고 부정한 것은 다 쓸어버리면 좋지, 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라가라라고 하는 이 살인자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0절과 22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왜 저주하지 않겠대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어려서부터 악하면은 진멸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의 그 제물을 취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의지로서 발언한 것이 내가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해서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운 날에도 일하시고 추운 날에도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뭄에도 일하시고 풍요할 때도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려서부터 악하고 라는 것이 부정한 짐승을 살렸음을 말해주고 있죠. 지금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그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는데 부정한 짐승으로서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을 취하여서 번제를 드려서 어려서부터 악하고 부정한 자들을 살리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한 짐승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지금 부정한 짐승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누가복음 23장과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가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라고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십자가에서 바라보면 모두가 다 행악자인데
아우 저 사람은 좀 하나님 지옥불에 좀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유영철을 아시죠? 유영철을 한국 사회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낙인 찍었지요. 근데 사이코패스였던 유영철이 안홍기 목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그를 어찌 생각하든 어찌 되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글에 쓰여진 왜 사도 바울만 사람을 죽여놓고 그가 회심했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에 관해서 우리는 왜 자꾸 저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피가 생명인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신이 들렸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윗 손에 붙였는데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잘랐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악한 신에 사로잡힌 자와 같이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이러한 가치로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 나라의 구조 속에서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죄의 기준에서 자유로울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살인자의 우리 안에 있어요. 죄에 있어도 근데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살인자에 있어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이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자로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있어서 살고자 하는 옛사람에 있어서 죽였고 진멸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생명에 있어서 살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할 수 있죠. 고통스러울 수 있죠. 아플 수도 있죠. 그걸 모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실 억울할 것도 고통스러울 것도 죄인도 원수도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피를 흘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들로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데 생명 없는 일에 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151장 부르신 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죄에 대한 찔림으로 인해서 오래전에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내 안에 더러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제 삶에 있어서 참 허물이 있어요. 근데 그 허물이 뭐냐면은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것에 관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중에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살면서, 어릴 때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가지고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사실이라고 계속해서 그 사실에 묵매어서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 사실이야? 사실이야? 그거 옳은 거야? 이 팩트밖에는 고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옳고 그른 것보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붙들려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깨달은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처난 그 심령들을, 우리의 그 못난 모습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오니 주여 온전히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해오시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여서 도망한 자와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 묵상이 사라진 이때에, 묵시가 사라진 이때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서 우리의 어떠한 이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그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많고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의가 된 것도 있고, 우리의 자랑이 된 것이 있고, 또한 우리의 억울한 것이 있고, 우리의 그 피해가 된 것이 있다라고 하나, 이제는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삶에 있어서 복된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당하고 삶 가운데서 상한 심령과 고통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구별해서 예물 드리는 우리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손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귀한 삶으로서 하나님이 흠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서 드려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이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벌의 능력으로서 깨끗함을 받아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룩한 자들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로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한 심령으로서 아버지께 예배하고 머리 숙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 위에와, 또한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 위에와,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귀한 선교지 위에, 또한 북중에 있는 우리 귀한 생명 위에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